요즘 사회적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남녀 성별이 구분하지 않는 것을 또 사회적인 분위기로 삼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말을 드리는데, 옛날 어른들의 말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또 파괴하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낙태법 또 사학법 이런 낙법들이 있음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죠. 사나자석이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라. 제가 우리 어릴 때에 들었던 말이에요. 남자가 입으로 뱉고 결단했으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아일은 중천금인데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잘라라. 그럼 여자는 칼을 빼면 뭐해요? 네, 글쎄요. 어쨌든 한번 뱉은 말이나 결단한 것, 결심한 것이 있으면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말이 많은 곳입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탈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런 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는 비수를 꽂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고, 또 교회에서 듣는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듣는 말보다도 더 어떤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뭔가 기대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겠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특히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말 한마디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외과 의사의 메스보다도 더 좀 날카로운 그런 말이 되어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말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시험 들고 그렇게 피투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네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말 때문에는 폭탄이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말이면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지, 말도 아닌 말을 말이라고 하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말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혼돈되기 시작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어. 주제 중심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왜 말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 원자에 약수, 지킬 약수자를 쓰는데, 말로 하는 것은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거짓말장의 아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말을 바꾸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바꾸는지 몰라. 뿔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다가도 그냥 성냥불 하나만 대도 그냥 어떡하라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금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3개월 안 가죠. 3개월간 많이 가죠, 그지요? 그래서 가을 되게 되고 이제 낙엽 떨어짐과 동시에 내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겨울 추위에 버들버들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이 말에 실수가 참 많은데 저의 말에도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울 때는 목사가 실수를 해도 잘 해석해서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컨디션이나 내 마음의 상태가, 내 환경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으면 좋은 말을 해도
꼭 곡해해서 듣는 분들 있잖아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부부 생활이나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서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여러분은 소리교회 성도들은 말도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말대로 응답받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그렇죠.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사업처는, 소리교회는, 그래서 울산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는, 이렇게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제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께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충성맹세한 그 이유나 원인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면, 예수님의 왕국이 되게 되면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이게 큰 자에 대한 욕심, 탐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성맹세를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권력의 의지가 있어요. 권력에 대한 의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동네 구장이라도 해야 되고 향후에 회장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에서 어떻게 하면 누가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았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모처럼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뭐했다?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그 앞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그냥 완전히 호두 깨듯이 깨먹어버리고 그냥 껍질 까듯이, 달걀 껍질 까듯이 까버리고 다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 뭐 핑계대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애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내가 기도할 걸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더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처지고 시험과 절망이 깊어져서 일어날 수 없지만은, 때로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인사하고 이제 떠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죠? 주님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겠죠. 그럴 때 베드로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이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그 다음에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게 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또 차별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3절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결단으로 시작.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눈을 잘 보면요, 마스크는 꼈지만은 그래도 다 표정 볼 수 있으니까 아멘 해보세요. 이제 오늘 아멘 하신 분들 옥에도 가야 되고 죽기도까지 죽어야 돼 이제. 그렇게 정말 결단하세요. 아멘 하세요. 내가 확인을 해봐야 해서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확인을 못해. 오른손 들고 아멘. 어쩔 줄 다 손 들고 계세요. 내가 다 한 사람은 다 보고 손 안 든 사람 누군지 안 보고 다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100% 우리 교인들은 아멘했어요. 말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그것도 아멘 하세요. 어떻게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게 힘들고 시험도 이겨낼 수 없고 참 원망불평이 생기고 생짜증 왕짜증이 나고 그런데 어떻게 죽음의 자리까지 옥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그럽니까? 네? 모든 수입을 포기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단두대 이슬에 사라지게 되고 그래도 아멘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좀 붙자면 좋겠나 말 들어야 되는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고 큰 소리치고 눈물 콧물 다 쏟으시면 우리 어른 표현이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다 터지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금식하고 다짐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당장 몇 시간 앞에 닥쳐올 그 일들도 모르면서 큰 소리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뻥이다. 근데 어쨌든 그 뻥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선생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한 우리 자매를 고백은 정말 진짜 기적은 무엇일 거라고 하면 그 고백이 저에게 가슴을 때렸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형편처지 상황 속에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아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자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수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소리교회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현장이라잖아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숱한 물론 자신의 고민과 내면의 갈등도 있었지만은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로부터 거절당했을 때에 버림당하는 거절감, 상실감, 박탈감.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잘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평균 수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참 우리 장로님들 참 훌륭하십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늘 말씀드리는 장로님들은 무서워요. 귀한 장로님들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거 녹음에 삭제해 주세요. 방송 나가면 힘드니까. 저는 아무런 그냥 목사님 도와서 목사님 편에서 그냥 열심히 살겠다는 한 가지 이유.
해석할 수가 없고 물어볼 데도 없어. 그분이 지금 세상에 안 계시니까 그분들이. 제가 그렇게 힘들 때에 어느 누구도 저의 편이 되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체감온도가 영하 30도나 되는 양평의 양수리시안과 두물리,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그 팔당댐 위에 얼마나 추운지. 체감온도는 영하 30도야. 2시간을 걸어서 가야 돼. 어쩌다 장로님이 오토바이 타고 오면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으면요 더 추워 바람이. 그러면 그 골짜기에 거기에 한겨울에도 장로님이 저를 사랑해서 불은 뜨겁게 떼어놨는데 누워 있으면요 스레트 지붕 사이로 하늘에 별이 보여. 거기 물을 두게 되면 물이 얼어요. 빡한 그릇 아침이 되게 되면 물이 그냥 물그릇이 다 얼어버려. 그 밤낮으로 산골짜기를 정말 늑대처럼 미친 늑대처럼 뛰어다니며 내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 어느 날에는 저희 아내가 핏덩어리 우리 큰애를 안고 업고 이제 그 길을 걸어 올랐잖아요. 주말이면 저는데. 근데 저 자식 앞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그것 때문에 내 주의 종으로 멀쩡한 한 놈을 주의 종 삼으시고 목사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줍니까? 그 시절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없었습니다. 내 생애를 돌아보면 제 고백인데 그때 가장 처절하고 암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어도 어느 누구 저의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심적으로 난 너를 지지해주고 있어. 그러나 분위기가 뭐예요? 장로님들이 모인 운영위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지지해줄 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눈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저에게 준 말씀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118편 말씀을 그때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가 뭐죠? 아이디가? 편돌이에요. 편돌이. 세상은 다 여러분을 등지고 다 이렇게 거절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가 편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믿으세요. 모두가 다 여러분을 포기해도 저는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을 편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시편 118편 6절 한번 보세요. 주님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실제 이런 사건들이 저의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서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잘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특히 장로님들 저한테 잘해주세요. 자기 것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그렇게 날 세우지 마세요. 원사님들 마찬가지고. 항존이 직분자가 뭡니까? 목사 편 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왜 자기들 편을 만들고 자기들 주장을 그렇게 해요? 저는 분명 확신이 있어요. 내가 망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안 되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편들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천지를 온 산천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는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심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도, 저를 거절해도, 왜? 나는 그 경험이 있어. 그럴 때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토록 기도했고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버텨온 세월, 거기서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이 잘 돼야 돼. 여러분 가정이, 범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 경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최고 경영자로 한번 세워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에요.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받고 선택받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 이 복인지 인간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저는 주님께서 나를 왜 일찍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까? 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부터 후회스러웠거든. 손 내리는 순간부터. 그 예배를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늘 고백합니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겨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정말 이 모신투성이인 나를 부르시고, 그런데 이렇게 왜 멀쩡한 사람을, 그래도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불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날 그물질 내서 고기 잡아서 먹으면 먹고 굶으면 굶고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행복이 불행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걸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낸 것은 주님이잖아. 왜 선택하셨어요? 왜 그를 부르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에서 수종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죠. 그의 믿음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 눈물이 많다고 해서,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헤롯이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는데 그 침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는 물었을 때에 어느 제자들도 말을 어떻게 예수가 누군지 그냥 따라다니긴 했어요. 열심히 저 보세요.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는데 어느 제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 믿음 위에 네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없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와 음부를 이길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죠. 베드로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오게라도 함께 가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결단도 분명하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누구보다 가까이 섬겼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칼을 빼어서 저스승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아주 늘 수호 칼을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 그 칼을 빼어서 귀를 잘라버리려고 사시미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목에 동맥을 잘라버리려고. 늘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캄캄한 어둠에 비껴 맞아서 말고란 사람이 길을 잘라. 아무도 주님의 위기 상황에 몸을 던지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자기가 늘 말한 내용대로 그리고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참 비겁하고 비굴한 면이 많아가 소극적인 면이 많아서 어떤 위험 앞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지는 않아요. 얼마나 약가 빠졌는지 몰라요.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모른 척 하려고만 하지. 물론 베드로가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순간에는 그래도 내가 주님과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 자기 부인할 것을 예언 받았을 때에 무슨 선생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 여기 있는 지자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감옥이라도 따라갑니다. 못 두고 보십시오. 그런 결단이 그 순간적인 그 믿음이 그 의리가 그 충동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저 세상의 종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 그날 밤 가야바의 뜰에 신문 받으신 주님 멀찍이 다음 주 설교 나오겠습니다만 따라 쫓아가면서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오늘 우리들 들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계속 오기라도 감옥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서로 마주보면 아멘을 오른손 들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다 100%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상황이 불리하게 되게 되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 무슨 꼭 국회 청문하듯이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얼마나 비굴한 모습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이번 간증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 저는 제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너무 거짓스러운 모습으로 가정되고 가면을 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은 자기 고백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그 이해해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옳도다. 네가 지금 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 입에 그 할 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베드로가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베드로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고백이야.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물론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스피커를 통해 사용해서 그렇게 나타내게 하신 거야. 하늘에서 소리 들리기를 이런 내 아들이요 사랑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음성 들려주는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입을 스피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원찮고 당장 오늘 점심 후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스피커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스피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자기 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남의 고백, 누군가로부터 들려주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의식화되고 세뇌되고 훈련된 그런 모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말 생명 다해 세워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보이지 않아. 왜 그럴까? 자기의 진정한 고백일까? 수없이 약속을 파기하고 끊임없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 회의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고백이 아니에요. 내 고백이 분위기 속에서
아니면 배워온 지식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강권적으로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자기 경험이 없는 거예요. 3년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그 기적을 보고 귀한 가르침에 놀랐으면서도 자기는 뭐 관심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왕국의 큰 자가 되겠냐는 이 관심이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겠네.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고생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모든 두려움을 다 벗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뭐가 뭐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입술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한 거고, 지금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우리 믿음이 자기 경험이, 예수와 복음을 자기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이 믿음의 경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자기 고백이 아니면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 들고 절망하고, 누가 말 한마디 상처받고 눈치 한 번에 그냥 절망하게 되고, 떳떳하지 못하고 기죽고, 상대적으로 비교평가에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상대적인 우월감에 우쭐거리게 되고, 왜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너무 잘났어 착해.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면 잘났다 그러면 보면 엄마 너무 잘났어, 너무 박수 막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좀 잘난 척하게 되면 뭐예요? 당장에 짓밟아 버리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누구죠? 베드로의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은 절실합니다. 그날 그 물질 잡으면 식구들이 먹고, 못 잡으면 굶어. 사흘을 못 잡으면 사흘을 굶어야 돼. 모든 상황이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이 여부들이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많이 잡으면 배불리 먹고 앉아. 이게 절실한 거죠. 우리의 삶이 환경이 절실하잖아요. 절실하잖아요. 그 절실한 가난한 갈릴리 어부의 절실한 마음으로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야. 믿음에도 그만큼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내 먹고 사는 데는 절실해요. 목숨 걸어. 근데 믿음의 삶은 뭐예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제자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절실하지 않아. 교회를 세우는 건 절실하지 않고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절실하지 않아요. 뭐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그러면 그냥 뭐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절실해 보세요. 밤낮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지. 다니엘 기도에 절실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밤새워 여기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절실하지 않아. 근데 지금 기도하는 주님, 이 저를 선택하실 때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절실함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절실함이 없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보면, 그런 가난한 자들이 빵 한 쪽을 얻기 위해서 자식이 굶어갈 때에, 굶주림 갈 때 정말 자기 살점이라도 뜯어주고 싶고 그냥 빵을 훔쳐 자기도 모르고 들고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내 굶는 것을 견디는데 자식이 굶어가 죽어가는 그 모습 보지 못해서 그 마트에 가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없이. 그래 절도죄가 되는 거잖아.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몰라. 굶어가는 저 자식이 있는 거야. 이런 절실함으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과 가난과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 받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겠냐는 것이지.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신 쥐약돌 같은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로 이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마지막 부르신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마지막 베드로를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이 어디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써먹을 거 다 써먹고 마지막에는 죽인 겁니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 전해졌는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이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 주동자거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부활을 경험해도 그렇다니까. 믿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고백이 분명하고 결단이 분명하고 누구보다 주님 보호하려고 했었고 큰 소리 쳤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지자들 따라 나섰죠. 그렇지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렇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 다음 1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될까? 어떻게 죽어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그를 주의 종으로 좀 삼으셨고 마지막 초청한 그 삶의 현장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냐?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닐지 모르지만 늙어서는 네가 남들이 너의 양팔 다리를 벌리리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죽는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자리로 부르신 것.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사랑하는 업으로 선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마지막 초청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이 죽음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저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그 죽음의 현장이 뭐예요? 절망과 비통과 탄식과 슬픔과 억울함과 한과 분노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마지막 초청하시게 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한 현실이 여러분의 환경이 각자 다르겠지만은 죽음보다 더 악한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겹쳐지게 되고 육신은 질병으로 이제 다 망가지고 사형 선고받아 죽음의 그림자가 순간순간 닥쳐오게 되고 가정건설이 힘들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은 다 이제 부도 직전에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믿음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낼 수도 없고 그 고난의 현장이 죽음보다 더한 현장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뭐예요? 죽음의 현장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이 되게 되고 그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원망과 억울함의 현장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당한, 저와 여러분 당하는 이 어려운 시절의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살아남는 업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어떻게 당신의 품속에서 꺼내셔서 세상에 던져버린 거야. 지난주 관점 어떤 분 하셨는데 죽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 다음 문제고 제가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베드로는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서 뭐예요? 그 믿음의 반석이 결국 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소홀히 하고 외면한다는, 사탄이 이 교회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전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무너져 내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병사들이 검과 몽채와 횃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은 주님은 왜 하지 않았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죽음의 고난의 선잔에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죽음이 영광의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다 한 것 같지만은 성령 체험한 이전에 베드로는 아무 큰 소리는 뻥뻥 쳤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너희들이 조상들로부터 믿어왔던 전능하신 여호와는 이름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역사가 성경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교회 생활 충실히 열심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는 어젯밤에 그분이 말을 좀 시키고 정신이 이상한가 했는데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새겨 들으니까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내 모습이구나.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적인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늘의 12군대 군단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적들을 싹쓸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도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뭐라 그랬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죽음의 자리를 도망했잖아요. 고난의 자리를 피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음의 현장으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떠나가 버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초창기에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뜻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고백하고 아멘 아멘 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여러분의 말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고 고통 속에 집어넣고 고난 속에 넣고 뭐 간증자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업으로 선택하셔서 살아남는 업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마지막 죽음의 현장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원망불평하는 그 자리 고통과 고난의 극심한 자리 죽음보다 더 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거지 그렇게 부르신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결코 떠나지 한 번 선택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뭐라 하든지 베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해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 슬픈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내 속 안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야 이놈아 진목 사이 이놈의 새끼 너 막 확 까발려 버릴까 막 그냥 여기 서 있지도 못하게. 이게 은혜요. 이게 기적이에요. 안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보좌 앞에서 말하시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마지막 내 부르심의 그 자리는 어딜까? 누군가 한 번 가는 인생 죽음의 자리라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은 내가 내 정욕대로 내 탐심을 따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빨빨거리며 싸돌아 다닐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늙어서는 누군가 너의 팔을 벌리고 발다리를 벌릴 거다. 그리고 매우 묶고 갈 거다. 그러나 그때에 너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시험의 현장, 죽음보다 더 악한 환경,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마지막 부르신 그곳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는 순교의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수많은 영웅 호글들이 부귀 영광 공명 권세를 누리다 사라졌지만은 잊혀졌지만은 그 죽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던 베드로는 오늘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 행하시는 주님. 저들의 이 모든 환경 속에 오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거루가